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신약 성서와 제2성전 문서라고 했고요. 부제목은 숨은 배경의 보고, 즉 보물창고의 개념으로 한자를 제가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제2성전 문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신약 성경 해석하게 한다는 의미로 부제를 숨은 배경의 보고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설명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영역이에요. 역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헤로디안 열심당원,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자,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을 뒤져봐도 저들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의 가르쳐 해석학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백은요,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 한글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타르타르스라는 곳에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 아무리 구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다서 9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서로 다투죠.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신약 성경을 봐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제 필두로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지만 그 사람 속에 기생하는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역시 구약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난해한 내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의 원독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새롭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가 써도 원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아니, 구약엔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설명이 없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숨은 배경 지식을 저들은 얻게 됩니까? 자, 이 질문의 답은 너무 쉽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2성전 문서 혹은 신약과 제2성전 문서의 공통 조상, 문서 구전 혹은 둘 다를 통하여 저들에게 개념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배경이 등장하게 된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 여러분께서 해석학적 공백이라는 프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숙지하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기와 제2성전 기간은 사실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할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약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다시피 4th century BC에서 1st century C라는 아주 오랜 기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간의 공백이 단지 시간의 공백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시간의 공백은요, 역사의 공백을 낳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간의 공백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페르시아의 통치가 이제 종결이 되죠. 헬라의 통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유대인의 통치가 잠깐 반짝하죠.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공백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놀라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의 공백은 역사의 공백을 낳게 돼요. 그리고 역사의 공백은 역시 역사의 공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컨텐츠의 공백이라는 걸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생성하게 되죠. 시간의 공백은 역사의 공백을 낳고요. 역사의 공백은 컨텐츠의 공백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백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게 돼요. 문화가 바뀌게 돼요. 전통이 바뀌게 돼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신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유대인들의 신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듣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알았던 그 신관과 그 예수님을 20, 30년 믿어가면서 성경적 지식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느끼는 그 신학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간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역사의 공백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신학적인 변동, 확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숨은 배경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러한 숨은 배경이 가득 담겨 있는 보고가 대략 신구약 사이에 쓰인 제2성전 문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략이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구약, 신약, 제2성전 문서 이런 식으로 두부 자르듯이 팍팍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분명히 이들 사이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본 수업은 개론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은 일단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다루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숨은 배경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은 배경이 어떠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좀 쉽게 피력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 숨은 배경의 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심성의껏 답해 주세요. 자, 제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는 나에게 변사또 같은 사람이었다. 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라는 사람은 저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아, 나쁜 사람. 아, 내가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한국 문학에서 변사또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사또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정, 부패, 고통, 핍박, 비정의 등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요,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변사또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춘향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를 의미했다라고 의례껏 짐작하였습니다. 왜? 한국인들에게는 춘향전이 숨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춘향전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변사또고 변사또는 이런 사람을 상징하고 이런 말을 제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변사또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숨은 배경지식이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춘향전에 춘자를 끊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까요?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바쳤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공양미 300석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눈을 뜨는 대가요. 아, 그쵸. 목숨값이죠. 목숨값. 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심청전에 대한 언급이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로 하여금 심청전이라는 표현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심청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청전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 공양미 300석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양미 300석, 심청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사또, 춘향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면 자, 유치원의 깃발이 나오죠. 소리 없는 아우성, 서정주의 문둥이, 꽃처럼 붉은 웃음, 김소월의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또 진달래꽃 뭐가 있죠?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독특한 언급 없이도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만 통하여 거기에 담겨있는 총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숨은 배경 지식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은 그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통해 문화의 변화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일제 식민지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 사상, 문화, 문학이 변화를 겪게 돼요. 그로 인해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생성되기도 하고요. 표현이나 문체가 생겨나게 돼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꽃처럼 붉은 웃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이러한 것들. 이처럼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사고들을 중간기에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몰락, 헬라의 등극, 마카비 혁명, 로마의 등극, 충격적인 폼페이 지성소 들어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트라우마가 남게 돼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통하여 문화의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화는요, 결국 문학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그 문화는 결국 제2성전 문서들에 직접 간접적으로 산발되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 지식으로 펑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인들에게 숨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원자료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해도 의미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인들에게 자, 그는 나에게 변사또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공양 미 300석을 들였다.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면 변사또가 누군지 몰라요. 공양미 300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저 표현의 뉘앙스는 물론 심청전과 춘향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 표현에 담겨있는 총체적인 뉘앙스를 픽업하게 돼요. 춘향전을 공부하지 않아요? 심청전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푼다?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게 돼요. 미국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숨은 배경이 없어요. 그러므로 각각의 문학들을 공부해야 표현에 담겨있는 숨은 배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원 독자와 원 저자 사이에만 통용되고 있는 공통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지식은 저들에게는 공통지식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숨은 지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저들 사이에 쉐어되고 있는 공통지식을 우리가 역시 덤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한국인이 모르는 미국의 숨은 배경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광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5불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광고였어요. 혹시 이 광고판을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러한 의미야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분.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트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이 광고는요, 프렌즈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근거로 하여 만든 광고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광고예요. 아주 탁월한 광고입니다. 그러나 이 프렌즈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 자, 5번째 시즌의 16번째 에피소드 중에 The One with the Kobe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러한 시트콤 내용을 숨은 배경 지식으로 하고 있는 광고라는 거예요. 이 시트콤 내용이 미국에서 상당한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빼며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본 에피소드의 요소들을 마케팅 전략에 도입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 세 사람이 가구를 옮겨요. 근데 옮기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계단을 통해 옮기는데 이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가구를 부시게 돼요. 이때 라스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피벗, 옆으로 옮기다 이제 각도를 틀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유명했던 시트콤이었기 때문에 이 시트콤이 상품화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스티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설명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저 내용이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티셔츠에, 그래픽 티셔츠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컵에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엽서로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스로 또 커버로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레고에도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광고 회사예요. 애슐리라는 가구점은 고객의 집안까지 가구를 운송하는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배송 시스템이 없는 타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지 말고 우리에게서 구입하세요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광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광고자와 목격자 사이에 프렌즈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광고판 보세요. 프렌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 The One with a Cope라는 에피소드 제목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광고자는 목격자가 광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광고 표지판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해요. 왜? 프렌즈의 The One with a Cope라는 에피소드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숨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숨은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숨은 배경 지식이 성경의 원저자와 독자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배경 지식은 저와 저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경에 사용된 숨은 배경들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1세기 저자와 원독자들 사이에는 공유되어 있지만 21세기의 후대 독자들에게는 공유되어 있지 않는 것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1세기의 저자와 독자들과 21세기의 독자인 우리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백이 있느냐? 첫 번째,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20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근데 200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고대 유대 문화와 현대 한국 문화, 문화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언어도 달라요. 헬라어와 한국어. 문법도 다르죠. 신텍스도 다르죠. 다른 세계관. 종교개혁 전과 후의 차이는 사실 막강합니다. 이러한 공백들로 인해 결국 해석학적 장벽이 생기게 돼요. 쉽게 넘을 수 없는 강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들을 넘어야지만 건전하고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제2성전 거예요. 제2성전 문서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장벽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그거는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제2성전 문서의 흔적들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Mind Gap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간격을 생각해라. 간격을 이제 마음에 둬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원독자와 21세기의 독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담아낸 건데 매티아스 헨즈가 쓴 책인데 상당히 쉽습니다. 이 책이 진입 장벽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제2성전 문서에 대해서 공부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읽기에 손색이 없는 아주 쉽고 잘 정리가 된 책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각주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제가 좀 속상했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각주를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각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읽기는 좋지만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책을 읽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뭐 카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신다면 제가 그 이후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페이지 89에서 90 쪽에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지금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믿었대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귀신들의 근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거나 저자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저자와 원독자들의 숨은 배경이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을 쓴 신약을 쓴 저자와 그걸 읽는 독자들은 귀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고 어떠한 데미지를 사람에게 커즈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이 안 나왔지만 신약에도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약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귀신들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성경 밖, 즉 원독자들의 숨은 배경을 형성한 정보들, 즉 제2성전 문서들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겠죠.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버리고 21세기 관점으로 귀신을 해석하려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귀신론의 숨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수없이 많은 그 주제가 있는데 하필이면 귀신론입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그리고 제가 출판했던 저널들의 주제도 이 귀신은 꽂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되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지금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제 연구 분야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모르는 것보다 잘 아는 걸 여러분에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귀신론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잠시 귀신론의 숨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자,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은요,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을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2성전기 동안 저들에게 좋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되게 저들에게 호의적이었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집트에겐 되게 비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결국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질풍노도의 시대가 이제 대작하게 돼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이제 고통과 아픔을 받게 되죠. 특히 이제 헬라 영향으로 인하여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마카비 혁명도 이제 결국엔 일어나게 된 건데, 이런 이 악이 관영하는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대작하고 있는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악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질문하기 시작해요. 혹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혹은 제3의 존재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질문들.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느냐? 잘 보세요. 제3의 존재들. 자,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들이에요. 제3의 존재들로부터 악이 온다는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이 악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악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학을 거부해요. 그 대신 제3의 존재들,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3의 신적 존재들로부터 악이 시작됐다라는 신학을 구체적으로 제2성전 기간에 발전시키게 돼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요. 자, 여기 제3의 존재들, 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그럼 창세기 3장이네라고 의뢰껏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3의 존재가 아니라 제3의 존재들 복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대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놀랍게도 창세기 6장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을 재해석하는 제2성전 문서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타나게 돼요. 질문할까요?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죠?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아담, 이들의 관계를 주목하죠. 그리고 원죄의 개념을 그쪽에서 발전시키는 해석학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2성전기 유대인의 개념 속에 원죄란 개념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저들에게 그렇게 비중 있는 자료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을 다룰 때 뱀과 아담의 어떤 격돌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문서들도 많아요. 선악과를 빼고 말하는 유대인의 문서도 많아요. 생명나무 실관 이야기에도. 그러나 저들이 정말 많이 다루고 구체적으로 일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녹 1서의 감찰자들의 책, The Book of the Watchers, 이 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Book of the Watchers는 정말 신약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기 원한다면 꼭 공부해야 될 중요한 배경 지식 서적 중에 하나예요. 자, 이 The Book of the Watchers가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많이 푸는데 도움을 주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감찰자들의 책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자, 야넷 요시코 리드인데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 Demons, Angels and Writing in Ancient Judaism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할게요. 모든 면에서 감찰자들의 책은 마귀들에 대한 유대교의 조직적인 담론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대교의 귀신론이 감찰자들의 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자들의 책은 3rd century BC부터 이미 천사들의 종류를 구별했고, 특정한 영들,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해요. 그들에게 이름도 부여했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할 겁니다. 잠깐만요. 다니엘서에 보면 벌써 천사들의 등급이 일반 천사와 천사장으로 구별이 되고, 천사들, 미가엘이란 존재가 고유명사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상당히 이제 메시지 문서로 보지만
정말 대다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제2성전 문서, 쉽게 얘기해서 중간기 문서로 봅니다. 즉 감찰자들의 책이 다니엘서보다 더 일찍 써진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아무리 천사들의 계급이 분할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가 사실 귀신론에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귀신론을 형성하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미가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바사국의 뭐 그 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그게 감찰자들의 책보다 먼저 써진 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조차 감찰자들의 책이나 혹은 감찰자들의 책의 공통조상 문서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자들의 책이 유대인들의 귀신론의 단초를 제공한 문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감찰자들의 책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리고 천사장들을 우주의 구성 요소이자 사람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문서에서 이 감찰자들의 책은 가장 중요한 문서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이 더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감찰자들의 책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 책 내용을 요약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찰자들의 책은 창세기 몇 장을 일라보레이트 시켰는 거죠? 창세기 따라합시다. 6장. 3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낳고 상당히 이제 난해한 구절이죠. 이것을 감찰자들의 책은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신학적인 진실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2성전 문서가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아는 요소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하 엘로힘, 이것들을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저것들은 이제 watchers 혹은 감찰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즉 하늘의 영들이 땅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봐요. 즉 영적인 존재, 우리말로 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보고 있다가 여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또한 학자들이 또 이견이 또 있어요. 이제 에녹서에 나오는 그 아사엘이 먼저 타락했느냐, 그 세미야자가 먼저 타락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이건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적 존재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욕에 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리들이 산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한 다음에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창세기 6장에 그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창세기 6장을 제2성전기 문서의 본책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즉 하늘의 영들이 이 땅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둘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적인 관계는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기간테스, 거인족을 탄생시켜요. 그러나 이 거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인의 탄생과 더불어 이 우주의 질서가 말펑션하게 됩니다. 거인들이 음식을 처음에 먹어요. 동물도 먹어요. 그러나 거인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든 곡식도 다 먹고 짐승들도 다 잡아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잡아먹어요. 결국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심판하시느냐? 맞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우리 창세기 6장에는 그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낸 것처럼 나오지만, 감찰자들의 책은요, 사람의 죄를 묻진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의 죄를 묻느냐? 거인들의 죄를 물어요. 그래서 거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들을 다 수장시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생략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거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죽은 거인들이 있고 이제 이긴 거인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이긴 거인들을 이제 물로써 이제 쓸어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유대인이 이제 놓치지 않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를 보면 홍수가 산까지 막 덮어요. 사실 지나치게 많은 물의 양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물이 보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산을 덮는 높이의 물이
주어진 것처럼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메인 타겟이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오버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certainly를 하기 위하여 수량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인들을 다 죽입니다. 자, 거인들은 보세요. 아빠가 누구예요? 영적 존재. 엄마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인간적인 요소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육신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빠들은 어떨까요? 와처들, 하나님의 아들들. 저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와는 달라요. 그래서 물이 저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적행이라는 곳에 가두게 돼요. 자, 신약 성경에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전혀 이러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적행이라는 개념을 막 사용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러한 감찰자들의 책과 같은 제2성전 문서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계속 볼게요. 네피림의 육신은 근데 홍수로 인해 죽어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놀랍게도 살아서 이 땅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 더러운 영, 마귀, 악한 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재밌죠? 자, 이것이 이제 감찰자들의 책 내용인데 제2성전기 유대교 귀신론의 뼈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이 내용이 하나의 뼈대가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발전 확장되면서 또 다른 제2성전 문서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민글이 돼서 결국에는 신약의 저자들에게 하나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배경 지식을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혹은 문학적 장치로 활용하여 신약 성경에 이제 갖다가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포인트를 피력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기 원하신다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민수기를 보면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스펠링이 약간 달라요. 요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발음이 길게 되는데 네필림 이렇게 다른 이제 스펠링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자, 홍수로 인하여 거인이 다 죽었다면 네필림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민수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넘버스 있는. 자, 재미있는 건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이 있는데 지역적 홍수였다. 우주적 홍수 후에 천사들이 또 타락했다. 혹은 노아의 아내가 네피림을 임신한 채 방주에 탔다. 재미있게 이런 내용들이 제2성경 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적 홍수에서 탈출한 거인이 있다. 거인마다 타락의 정도가 달라 심판을 피한 거인이 있다. 아칼루 전통. 그러니까 즉 그 중에 몇몇은 이제 물고기 형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홍수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이 돼요. 이런 건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참고로 이 4번, 5번, 6번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감찰자들의 내용이 제2성전 문서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감찰자들의 책을 약간 시대적으로 매핑을 해봤어요. 자, 이 그림이 좀 약간 복잡한데 놀라지 마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나온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밑에 나오는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이제 Old Testament, 그 중간기,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Early Church Father인데요. 자, 이 일자 굵은 선은 이제 직접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문서들이고, 그다음에 이 회색은요, 그 가능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문서들인데, 자, 제가 왼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6장이 이제 구약시대 먼저 쓰였죠. 근데 창세기 6장을 제2성전 기간 때 The Book of the Watchers라는 책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으로 확장시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 이해할 때 단순히 창세기 6장만 사용하지 않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신관과 헬라의 신관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더 구축하면서 살을 붙여요. 근데 이 감찰자들의 책이 감찰자 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성전 문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게 주빌리스, 희년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The Book of the Giants, 그 다음에 거인들의 책들 이런 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제2성전 문서들과 구약성경이 결국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 후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계시록 이런데 직간접적으로 문학적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초대교회 교부들, 뭐 저스틴 마터, 그 순교자 그 저스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타나고라스라든지 아이레니우스라든지 이제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긴 적지 않았지만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한 내용을 발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 오브 더 와처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냥 이때 반짝 등장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전과 후에 사람들에게 공통된 어떠한 문학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북 오브 더 와처스의 내용을 알았을까? 알았을 확률이 높죠. 되게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니네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그 마태복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에노킥 프레임으로 풀어내는 그런 논문들이 박사기 논문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그게 프린스턴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됐는데 이 정도로 이 북 오브 더 와처스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 북 오브 더 와처스가 이 제2성전 기간과 그리고 신약 기간과 그리고 Early Church Father 기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찰자들의 책이 제2성전기에 또 다른 문서에 영감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감을 받은 문서들은 감찰자들의 책에 내용에 더하거나 빼거나 확장시킨 독자적인 귀신론을 역시 문화적으로 생성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중요한 문학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제2성전 문서들이 나타난 증거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쿰란 이제 문서인데 4Q510에 보면 고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아의 영이 뭘 의미할까요? 저 고아의 영이 이제 귀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왜 고아의 영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고아의 영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The Book of the Watcher, 감찰자들의 책을 통하여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빠는 영적 존재인 감찰자인데 무적행에 들어가서 아들과 결별을 했죠. 엄마는 사람이라서 뭐 해 죽어요? 홍수에 죽었어요. 엄마는 죽었죠. 아빠는 무적행에 갇혔죠. 그럼 세상을 떠도는 건 누구예요? 영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인들이 홍수에 죽어서 그 몸에서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을 가리켜 이제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제2성전 문서는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고아의 영이라고 호칭을 받아요. 그 다음에 1QS, 4Q560 여기 보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몸으로 영들이 들어가잖아요. 디몬 포제션, 귀신들이 막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이성을 잡고 거라사 광인의 케이스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맞닥뜨렸던 귀신 들린 여자를 보세요.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포제션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포제스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요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나 제2성전 문서를 보면 사람의 몸에 이제 들어가요. 사람의 그 이에도 들어가고 몸에도 들어가는 귀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거인의 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1Q11 여기에 보면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직접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감찰자의 씨앗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너희는 누구냐? 거룩한 자의 씨앗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 여기 거룩한 자는 감찰자, 와처들을 의미합니다. 역시 영적 존재 아버지인 감찰자들과 육적 어머니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과 저들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무적행에 갇히게 될 더러운 영의 개념이 역시 또 여기서 나오게 돼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는 당연한 것처럼 등장해요. 이 영들의 근원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바로 쿰란 문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4Q216 보면 다음 나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10분의 9의 더러운 영들이 나와요.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주빌리라는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주빌리는 이제 북 오브 더 와처스의 영향을 받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인들의 영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적행에 집어 넣으려고 하십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마스테메라고 하는 이제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더러운 영들을 전부 다 무적행에 집어넣으시면 나 혼자 펑션하기 너무나 벅찹니다. 제발 저들 중에 몇이라도 띄어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떼어다가 마스타메에게 줘요. 그래서 10분의 9의 더러운 영들은 다 무적행에 아빠들과 함께 갇히게 되고 10분의 1의 귀신들이 마스테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막 미저러블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역시 주빌리스, 한국말로 하면 아마 희년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빌리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제2성전문서예요. 그다음 볼게요. 이제 4Q530 그리고 이제 멘티 344 뭐 U22 이제 북 오브 더 자이언트 여러 가지 이제 확장된 버전인데 여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따가 우리 공부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제 다 쓸어버리기 전에 두 명의 거인에게 어떤 환상과 계시를 줘요. 근데 그 둘이 환상을 받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인을 이제 에녹에게 보내요. 이제 이 꿈 해몽을 받으려고 하는데 에녹이 저들에게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야라는 어떤 저주를 선포하죠. 그때 이제 한 거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너무 놀랍게도 살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역시도 제2성전 문서에 나타납니다. 보다시피 이제 감찰자들의 책이 제2성전 기간에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Early Church Fathers, 그러니까 저게 초대교회 교부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교부들이 저런 얘기를 했겠어라고 질문을 하시겠지만, 네, 교부들도 저런 내용을 잘 알고 그들의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 Early Church Fathers의 증거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순교자 저스틴 보다시피 이제 165C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써주고 이제 얼마 후의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무슨 내용을 하느냐? 자, 변증서, 제2변증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 감찰자들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다. 그러나 저들은 선을 넘었다. 여인들을 향한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디몬스라고 불리는 자녀를 낳았던 것이다. 놀랍죠? 자, 참고로 번역은 제가 직접 한 번역이고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제가 일부러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정도, 신적 수동태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태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동작주로 제가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이제 원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순교자 저스틴이 2세기의 사람이에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요. 천사와 여자들이 결합하여 디몬스라고 하는 영적 자녀를 낳았다. 이제 거인을 낳았고 거인이 죽어서 결국엔 디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순교자 저스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서에 기독교를 번증하는데 갖다가 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스너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타락한 천사들이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에. 첫 번째, 사람들을 이니셜리 타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영들을 배출해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와 사람 사이에 성적인 결합이 있었고 저들을 통하여 거인이 태어났고 거인이 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신화와 같은 그 요소들이 제2성전문서와 신약 시대와 심지어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아테나고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인들의 영혼들, 디몬스라고 나와요. 보다시피 이제 여기 관사와 명사가 있고 이제 속격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보면 이제 기간톤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의 영혼들, 이것들이 바로 디몬스라고 본격화되어 있어요. 자, 거인들의 영혼들 누구죠?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죽은 거인들의 영, 그들이 바로 디몬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유세비우스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포레무스는 유대인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통해 바벨론의 아시리안 도시는 홍수로부터 대피한 자들로부터 세워졌다고 한다. 자, 홍수로부터 대피한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떠올리면 노아의 가족들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대피자들은 누구였대요? 거인들이었대요.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죠. 거인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결국엔 뭐를 만드느냐? 그 유명한 탑, 바벨탑을 건설했던 장본인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무셨을 때 이 거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도망쳤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홍수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인이 있었다라는 개념이 2세기까지 3세기까지 이게 흘러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탑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나서 저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도망쳐요. 자, 이게 만약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접어두고 해석학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면 골리앗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지 않을까? 혹은 바산왕 옥과 연결되어 있을지 않을까? 골리앗의 형제들도 다 거인이잖아요. 혹시 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등등등의 재미있는 상상의 날개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거인들은 바벨론 땅에 살았다. 저들은 불경건했고 이로 인해 멸망당했다. 그들 중에 하나인 벨로스는 거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으며 바벨론에 정착했다. 그는 탑을 건설했고 그 안에 살았다. 그 탑은 건설자의 이름을 따라 벨로스라고 불렸다. 자, 벨로스, 베이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람어라든지 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치환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헬라의 명사가 이제 오스, 우온, 오이온, 오이온, 에스파 쭉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앞에 오스가 이제 붙게 되잖아요. 헬라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것은 베이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바벨과 연결될 수 있는 언어학적 고리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이들의 개념에 따르면 바벨탑은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 혼자 지은 게 아니라 거인과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인을 이제 바벨탑 때 타겟으로 하셨을 때 그들이 또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 좀 충격적인 내용이겠지만, 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 인용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로부터 왔다라는 해석학적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2성전 문서와 그리고 Early Church Father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껴있는 신약은 어떨까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2성전 문서의 흔적들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저와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자라는 거라사 광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안 씻는 귀신일까요? 양치질을 안 하는 귀신일까요?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뭐죠? 우리가 제2성전 문서에서 봤듯이 섞이면 안 되는 존재들이 섞일 때 성경은 그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섞으면 안 될 것들을 섞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와 이 세상의 사람이 서로 섞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섞여서 거인이 탄생합니다. 결국 그들의 존재 자체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의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제가 그 제2성전 문서인 감찰자들의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클릭되는 부분을 분명히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더욱더 클릭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일단 한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라는 제의적인 용어가 쓰였다는 것. 두 번째, 재밌는 게 뭐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러나 진짜 포인트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자, 제2성전 문서에 따르면 더러운 귀신들, 즉 거인들이 뭘로 인하여 익사하죠? 물로 인하여 익사해요. 죽는 내용 역시 일치합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확실한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자, 이것들을 학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스라는 사람이 쓴 그 저널인데 정말 유익합니다. 이런 거 꼭 픽업해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더러운 영. 이라는 표현은 감찰자의 책에 등장하는 섞이지 말아야 할 존재의 교합으로 인해 탄생한 영들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굳이 저 표현을 쓴 이유가 에녹서와의 연결고리를 이루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감찰자의 책 9장 3절 4절에 등장하는 표현 및 문맥, 바로 그 문맥이 타락한 귀신을 묶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와 연결되는 장치가 나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절에 사용된 이 하팍스를 내고 오면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잘 보세요.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데 감찰자의 책 15장 7절 10절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감찰자의 책 혹은 그 공통조상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문서에서 봤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사용된 돌은 타락한 감찰자들 중에 하나인 아사엘이 받는 형벌에 사용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사엘을 이제 천사를 통하여 묶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이제 돌 위에 이제 올려놔서 돌로 하여금 고통을 줘요.
즉 돌로 몸을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이 역시 마가복음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사용된 맹세와 5장 5절에 등장하는 산은 감찰자의 책, 6장 4절, 6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연상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이제 산에 올라가 서로 맹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산에서 맹세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5장 3절 5절에 사용된 쇠사슬과 매단은 감찰자의 책 10장에 나타나는 표현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묶으시거든요. 역시 그러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사람을 주체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타나는 물속에 빠져 죽은 귀신 들린 돼지떼 현상은 감찰자들의 책에 나타난 거인들의 죽음, 곧 물에 빠져 죽는 거인들의 최후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펑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질문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맞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감찰자들의 책에 나오는 누구의 펑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저널로 확장시켜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마가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등시키는 하나의 그 문서로 보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일 문서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이 이곳저곳에 숨은 지식으로 넘실넘실 나타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의 펑션을 하느냐 제2성전 문서에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의 펑션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로우 크리스탈로이즈일까요? I don't think so. 자, 여러분께서 이것은 나중에 숙제로 한번 저널로 발전시켜 보세요. 자,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마가복음의 거라사 광인 페리코페는 감찰자들의 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본 저널의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머릿속을 비우시고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르러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에녹의 예언 관련 내용은 구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에녹은 어떻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요. 그게 다예요. 근데 유다는요.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 예언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다서를 통하여 증언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러나 유다서의 저자는 구약에 없는 에녹의 예언을 정경에 인용을 합니다. 에녹의 예언은 도대체 어디에 등장한 예언일까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감찰자들의 책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직접 인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동일한 문장으로 나타나요. 지금부터 그걸 볼게요. 자,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유다서 14, 15절을 오른쪽에 NA2NA 버전으로 제가 헬라어로 여기다 따놓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제가 에녹 1서 이제 1장 9절 이게 감찰자들의 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헬라어로 옮겨볼게요. 자, 왼쪽은 에녹서, 오른쪽은 유다서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단어의 모양새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살펴보세요. 여러분께서 아마 주석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유다서 14절, 15절이 이제 에녹서를 인용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용했는지는 접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왼쪽에 뭐라고 쓰일까? 에르케테. 오른쪽은 엘텐. 자, 참고로 제 헬라어 발음은 에라스미안이 아니라 그 재건된 코인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헬라어 발음과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왼쪽에 보면 자, 에르케테. 오른쪽에 보면 엘텐. 같은 동사죠. 자, 그다음 볼게요. 왼쪽에는 무리아시나프투. 오른쪽에도 무리아시나프투.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왼쪽은요. 아기위스. 오른쪽도요. 아기위스.
그 다음 왼쪽은요. 까타판돈, 오른쪽도 까타판돈. 왼쪽은요. 부세이크리신, 오른쪽도 부세이크리신. 왼쪽 보세요. 깨 에그레사 바산, 오른쪽은요. 깨 에그레사 바산. 왼쪽 보세요. 베리판돈, 오른쪽도 베리판돈. 왼쪽 보세요. 에르곤, 오른쪽 에르곤. 왼쪽 아세비아 사프톤 온 에이베산. 오른쪽도요. 아세비아 사프톤 온 에스베이산. 똑같아요. 왼쪽 볼까요? 스크레이론 온 에이레이산. 오른쪽도요. 스크레이톤 온 에이레이산. 역시 같아요. 왼쪽은요. 깨 베리판돈, 오른쪽도 깨 베리판돈. 왼쪽은요. 가타 아브투 아르미톨리 아세비스. 오른쪽도요. 가타 아브투 아마르톨리 아세비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왜 정경에 구약 성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2성전 문서가 이렇게 거의 95%의 싱크효를 갖고 인용이 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헬라어는요, 그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이게 얼마큼 인용됐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척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 인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치가 일어나는데 일치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두라든지 큐리오스라든지 수켄이라든지. 근데 이런 단어 역시도 놀랍게도 에녹서의 이디오픽 버전을 보면 나와요. 자, 이두 이제 보라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인데 역시 와나후라는 단어가 왼쪽에 쓰이죠. 오른쪽은요. 이제 수켄 영혼으로서 이제 유다서에는 이제 고통을 받는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자세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이라는 뜻인데 문맥 속에서 고통을 받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멘티컬리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큐리어스 이제 신, 주,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왼쪽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동사의 동작주가 그 윗부분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4절 15절은요. 그러니까 헬라어와 이디오픽 혹은 저들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에녹서를 인용한 걸로 보는 게 이성적으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다는 정경을 쓰는데 제2성전 문서를 저렇게 직접 인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인용을 했는가? 이 부분 여러분 퀘스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이라. 자, 질문이 있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저런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방주 때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아직 못 하실 거예요.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을.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요? 감찰자들의 체계 개념으로 봤을 때. 타락한 감찰. 그쵸. 그리고 희년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인의 영들 중에 10분의 9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내용 전부 다 감찰자들의 책과 희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2성전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내용을 좀 언급해 드리자면 이제 이 음부에 내려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와처들이 그 음부에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와처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나왔다시피 그 에녹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거죠.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에녹의 관점으로 보자면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케루소 이 단어 역시도 복음을 선포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언어를 공부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그 세멘틱스와 프래그매틱스를 구별하셔서 문맥마다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동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면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심판을 선고했다라고 보는 게 제2성전문서의 개념과 맞아떨어져요. 이런 내용들이 역시 제2성전문서에 나왔고 이런 내용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역시 범죄한 천사 복수들이죠. 저들은 누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저들을 심판하셨죠? 과거 시제거든요. 심판에는 미래적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읽혀요. 그러니까 온전한 심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벌써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요. 뭐죠? 역시 여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옥, 곧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가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가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지옥이라고 번역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다음과 같은 소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자, hell is the Greek word Tartarus.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게헨나 이런 게 아니에요. 타르타르스가 쓰였어요. Which in classical Greek mythology was an abyss under the earth reserved for the punishment of the rebellious gods. There is a Greek legend to the effect that the Titans, 잘 읽어보세요. Ancient giants were imprisoned in Tartarus by Uranus.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의 신이에요. 이제 거인들을 이제 타르타르스에 집어넣어요. 즉 타르타르스라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 거인들의 영들이 가는 곳이에요. 바로 그 독특한 단어를 베드로가 후서 2장 4절에 써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일까? 맞아요. 감찰자들의 책과 희년서에 나온 내용을 베드로가 사용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유다서 6절, 7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좀 복잡해요. 자, 이 부분은 좀 다루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오늘 제가 그냥 구체적인 내용 생략할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문법적인 내용도 달아놨어요. 천사들, 남성 복수, 소돔 중성 단수, 고모라 여성 단수, 그들 여성 복수, 그들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읽어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들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 학계적인 통솔의 문제 제기를 일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사실 언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법적 구조와 수문 배경의 관점으로 보면 에녹스의 내용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해석이 중요한 게요. 그들이 이제 남성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중성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 이 그들이 이제 중성으로 해석될 때는 여기 나온 도시들을 가리킬 수가 있고 남성으로 해석할 때는 위에 천사들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논쟁거리가 크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그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여성 복수인데 앞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받는 어떤 어트랙션이라는 문법적 요소가 작용이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에녹서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하시고요. 제 해석이 맞을 경우에 그리고 저의 해석만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리딩 스칼라들도 저와 동일한 해석을 내려요. 본문에 대해서는. 자, 이런 해석이 맞았을 때 우리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언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었죠? 구약이 안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지 않아요. 천사들이 언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죠?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천사들이 언제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갇혔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약적 심판은 미래적 양상을 띠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퀘스천들이 막 나와요. 그러나 제2성전 문서를 공부한 저 여러분들은 아하, 바로 감찰자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유다가 픽업하여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의 신학적인 그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서 그 거시적인 프레임을 봤는데 감찰자들의 책이 상당히 많은 부분 신약 성경에 직접 간접 인용이 됐고 혹은 에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First Enoch, 이제 감찰자들의 책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First Enoch was an authoritative source. 권위 있는 문서였다는 거죠. 기독교인들과 이제 그 early church father들과 또 제2성전 문서들에 있어서 the discovery at Qumran of several apocalyptic works. 자, 보세요. 14 copies of First Enoch included suggest
that this literature was popular and circulating during this period. More copies of First Enoch were discovered than any other text except Deuteronomy. 신명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문서고 그 다음에 First Enoch이라는 거예요. Jewish communities during this period often read apocalyptic text due to their eager desire to see God come to proclaim his final judgment and put an end to their suffering. 감찰자들의 책은요, 영감이 있다는 것과 관련가 보네요. 문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유다와 베드로는 정경이 아닌 제2성전 문서를 인용했어요. 유다의 경우 거의 모든 단어를 빠지지 않고 인용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사용해요. 질문이 있죠. 왜 정경이 아닌 문서를 인용했습니까? 영감설에 어떠한 타격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문서를 다루게 되면 영감설을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성전 문서의 내용은 당시의 숨은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는 베드로 스펠 틀렸어요. 자, 미안합니다.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제2성전 문서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인용함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신학적 논지를 피력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2성전 문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문서로 인정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약 해석 케이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에 어떤 식으로 그 제2성전 문서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됐는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 듣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제2성전 문서의 내용을 팩트니까 무조건 받아들여 성경의 모든 해석에 도입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속담도 인용을 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피스트의 말들도 인용합니다.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지식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신학적인 논지를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저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그냥 활용하는 거거든요. 제2성전 문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1 다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이 자신의 그 죄인 중에 괴수됨을 피력하고 그러한 괴수를 굳이 건져내어 사용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 바울에게도 보이시는 은혜를 베풀었고 나 같은 그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만나주시고 자신을 사도라 칭해주시는 은혜까지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의 그 낮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학자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만삭되어 난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던졌는데, 자, 바울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신은 사도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자기 비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저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란 표현이 1세기의 원독자들에게 어떠한 개념으로 통용됐기에 굳이 저 표현을 들어다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일까? 즉 숨은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증을 펼쳤는데 솔직히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배경 지식학적으로 저를 설득한 논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제임스 M. 스캇은 이 부분에 있는 리딩 스칼라예요. 이제 특히 제2성전 문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서도 출판을 했던 분인데, 이제 권위자라는 표현이죠. 이분이 저널 오브 스터디 오브 주데이즘, 이것도 탑티어 저널입니다. 여기에 2019년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기고해요. 자, 어떠한 내용으로 기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스캇은요, 이 8절의 내용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서 되게 독특한 부분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만삭되지 못한 자의 관사가 붙어있네. 왜 관사가 붙어있지? 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록 생략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of they 저 단어의 동작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목합니다. 위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신적 현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이제 집중 시작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관사의 사용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만삭되지 못한 난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관사를 지칭하므로 한 명, 즉 만삭되지 못한 자를 바울이 자신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관사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와 펑션을 제공하는데 굳이 특정하고 유명한 한 대상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문맥 속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문맥 속에서 관사의 펑션은 잘 알려져 있던 자를 지칭하는 그러한 펑션으로 사용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 그래, 동작주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계속 보이셨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에게도 보이셨다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어라는 부분에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러한 프레임으로 제2성전 문서를 다 뒤지기 시작해요. 왜? 제2성전 문서가 신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단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 발견하느냐? 역시 에녹서와 희년서와 거인들의 책들 이쪽 라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인들의 책, The Book of Giants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로 불리는 인간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의 거인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제2성전 문서의 관점에 따르면 거인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죠. 근데 바울은 단수 관사를 썼어요. 그럼 특정한 거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2성전 문서에는 복수로 나타나요. 그럼 도대체 이들 중에 어떤 거인이냐라는 퀘션이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만삭되지 못해 난 자란 표현은 반신반인의 거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스캇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In light of this understanding of ectroma, Paul as persecutor of the church to whom the risen Christ appeared would be comparing himself to the abortion. That is, 잘 보세요. One of the malevolent giants. 그러니까 아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giants from the book of the giant tradition. 즉 바울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 난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이노킥 그 라인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거인과 빗대어서 설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정 거인을 의미한 것인가?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 신이 계속 나타나는 표현이 쓰잖아요. 신이 나타나고 바로 비슷한 개념이 나타나는 문서에서 아주 특정 거인을 발견해요. 어떤 거인이냐?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문서잖아요. 이 문서에 보면 잘 보세요. 하야와 오이야라는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거인들의 이름이 나타나요. 이 둘이 각각 종말론적 계시를 꿈을 통하여 받아요. 환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 하야는요, 야훼께서 등장하지 않는 계시를 받아요. 즉 불의 심판이 일어나는 걸 계시로 받고요. 후자 그러니까 오이야는요, 천상회의 중에 좌정하고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고지하는 그런 계시를 받아요. 자, 이 중에서 신이 나타난 계시는 누구죠? 오이야라는 거인이에요. 자, 둘 다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또 다른 거인, 그 마하웨이를 에녹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에게 이제 물어보죠. 이런 꿈을 꿨다는데 내 동료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 그러니까 에녹이 마하웨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인들에게 쏟아져 모든 거인이 죽을 것이라는 선전을 보고합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거인이 듣고 이제 다시 거인들에게 다가와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자, 오이야가 두 무릎을 꿇고 야훼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 놀랍게도 그 거인이 용서를 받아요. 제2성전 문서예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오이야는요, 제2성전기에 아주 독특한 거인,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절대 악이 너무 독특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상징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재밌는 것은요, 바울과 이 거인 사이의 공통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죠. 거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이 죽도록 넘겨주죠. 그리고 거인은 사람들을 잡아먹죠. 그다음에 바울과 거인은 계시를 환상으로 받아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거인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나타나죠. 그리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불가능한 용서를 받습니다. 역시 오이야라는 거인도 불가능한 용서를 받게 돼요. 이 둘 사이의 공통분모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교회를 핍박했어.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인과도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출해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full blown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이 본 저널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개념을 읽어보세요.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지금의 바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통해 나타나요. 거인에게 꿈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군다나 사도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2성전 문서의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제2성전기에 극악무도한 거인과 동일화시켰고 그러한 거인에게까지 나타나 용서의 기회를 주신 쿰란의 하나님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과 동일화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또 뭐가 보이죠? 쿰란 문서에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을 지금 누구랑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과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2성전 문서로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대접 심판을 볼게요. 자, 계시록의 대접 심판 16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제 귀신론과 좀 동떨어진 그러나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서 제2성전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좀 많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집중하여 한 구절 한 구절 형태소까지 읽으셨다면 퀘스천이 분명히 들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하거든요. 뭐가 이상하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이제 영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래요? 자,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래요. 그러면 자, 문맥적으로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전부를 어디다 쏟습니까? 보세요. 첫째 천사가 어디다 쏟아요? 땅에 쏟아요. 오케이, so far so good. 3절 보세요. 둘째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분명히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는데 왜 바다에 쏟지? 혹시 타락천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역한 잘못된 타락한 영인가?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를 볼게요. 4절이죠. 셋째가 그 대접을 또 어디다 쏟아요?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배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해에 쏟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섯째는 그 대접을 물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일곱째를 17절이죠. 그 대접을 공기 공기 가운데. 가운데 쏟아요.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읽어내려가면 안 됩니다. 한 구절까지도 물고 뜯고 깨물면서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일곱 대접이 쏟아진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사단의 권세에게도 쏟아지는데 땅과 물과 태양과 공기에 쏟아집니다.
자, 질문이 있죠. 도대체 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자, 쉽게 이야기해서 거역한 게 아닙니다. 거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대접을 쏟아야 될 곳을 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이 땅은요, earth를 의미하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특히 원어를 공부할 때 세멘틱스와 프라그매틱스를 구별하여 문맥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환이라는 사람이 차에서 공을 찼다. 그러다가 뭐 차를 마셨다. 제가 차란 단어 몇 번 썼지만 이게 어떤 문맥에 쓰이냐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자, 프래그매틱스와 세멘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쏟으라고 명령한 것은 earth를 의미하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겐 earth가 놀랍게도 elemental spirits가 주관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earth에 7대접을 쏟으라고 하셨고요. 그 earth는요, 엘레멘탈 스피리츠가 관장하고 있는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구성 요소가 뭐냐? 땅, 물, 열, air, 공기였다는 거예요. 자, 리하는 사람 저 아닙니다. 이제 노범 테스트먼트 역시 탑 티어 신학 저널이죠.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느냐? Every element was thought to have its God. So that the word stoikeia, 신약 성경에 나 바울이 이제 저 표현을 쓰는데, 자, came to be used of these elemental deities and spirits. 즉 모든 요소들마다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명의 엘레멘탈 스피릿이었습니다. 이 엘레멘탈 스피릿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공기를 주관하고요, 흙을 주관하고요, 열을 주관하고요, 물을 주관해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영적 존재들, 아주 독특한 영적 존재들이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명의 엘레멘탈 스피릿들은요, 지구의 스트럭처, 이걸 이루고 있는 영적 존재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땅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불, 물, 흙, 그리고 바람. 그죠? 한번 볼까요? 첫째 천사가 땅, 흙에다 쏟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 물이죠. 짠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민물, 역시 물입니다. 그 다음에 해, 불의 상징이죠. 그 다음엔요, 불, 그 다음에 공기, 바람. 이 유브라테스 강이 나오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보시다시피 4가지 엘레멘탈 요소에 하나님의 7천사들이 심판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그 당시의 배경 지식을 모르면 이 부분은 잘못된 해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천사를 마치 배역한 천사로 볼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자, 지구의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불, 물, 공기, 바람, 흙에게 심판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것들을 영적 존재로 의인화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저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헬라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요, 고대 헬라의 내신들이 주관하는 영역이란 개념을 온전히 빼어버립니다. 이러한 땅, 불 이런 데서 영적 존재를 다 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으로 그냥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계시록 저자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레멘탈 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의 위치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자, 논리 흐름을 지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헬라의 아주 고대 신들, 아주 특별하고, 그러니까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 이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신들이 엘레멘탈 신들이거든요. 저 신들이 이 4가지 영역을 주관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그 영역에서 엘레멘탈 신들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다루는 위치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어디에서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천사들 안겔로스가 보여요. 엘레멘탈 스피릿이 에어, 바람을 관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레멘탈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천사들이 저 바람을 관장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걸 가리켜 논쟁신학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따다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활용할 때 원독자들이 팍팍
막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8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자 불을 관장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엘레멘탈 스피릿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엘레멘탈 스피릿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이시는 천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16장 5절이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역시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와요. 엘레멘탈 스피릿의 영역이에요. 저것을 빼다가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피조된 영 천사에게 할당시키는 요한의 신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논쟁 신학은 제2성전 문서에서 사직 시작된 거예요. 요한이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2성전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빌리스, 희년서, 우리가 아까 봤죠? 거기에 나타나요. 볼게요.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제 재현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From the first day he created, 여기 he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The heavens that are above, the earth, the waters, and all the spirits who serve before him, namely the angels of the presence, the angels of holiness. 잘 보세요. The angels of the spirits of fire, the angels of the winds, air죠. The angels of the spirits of the clouds for darkness, ice, frost, dew, snow, hail, frost, angels of the thunder, and for the angels of the winds, the angels of the spirits of cold, for cold, heat, and winter and summer. 벌써 제2성전기부터 희년서에 보면은 엘레멘탈 스피릿의 요소를 다 빼다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에게 그 영역을 할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논쟁 신학을 만드냐면, 자, 주빌리는 헬라인들이 지구의 스트럭처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엘레멘탈 스피릿들을 유대교의 야훼께서 부리시는 여러 천사들 중 하나로 강등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교의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역사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점점 이제 헬라의 문화와 닿는 접점이 유대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신관을 자연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숙제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의 그 돌파구를 어떻게 하느냐? 천사론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 물, 흙, 바람 등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을 통하여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신약의 저자들은요, 이러한 유대적 개념을 수용하여 더 발전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는 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레멘탈 스피릿의 4대 요소는 공기, 흙, 불, 물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여러분께서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기, 흙, 불, 물 등을 자유자재로 관장하는 신으로 펑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거친 바람,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친 바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주관자로 나타나죠. 근데 바람만 관장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물까지 관장합니다. 자, 바다에게 명하시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의 영역을 관장하시죠.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요. 예수님께서 공기만 지배하신 영이 아니라 물까지도 관장하는 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병에게 열병이 됩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너무 놀라워요. 불을 예수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열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꺼버리시죠. 불의 영역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흙, 자, 진흙으로 장님의 눈을 고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엘레멘탈 스피릿이 관장하고 있었던 모든 영역, 즉 지구의 스트럭처에서 놀라운 권위를 갖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높은 신으로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님 홀로 여러 영역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 홀로 이 4가지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21세기의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의미로 원독자에게 다가갔을 것이 확실해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한국과 헬라의 신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못생긴 제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한국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교회 가서 뭘 배우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러한 그 조직 신학적인 개념에 먼저 익숙해져요. 그러나 무소부재,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사실 원독자들에게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웠던 개념이에요. 조직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내 신앙을 형성하지만 원독자들에게는 무소부재? 정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전지전능 모든 걸 다해?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도요. 한 신이 이 지구의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라는 개념은 너무나 어려웠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한 신이 이쪽 영역을 관장하고 또 다른 신이 다른 영역을 관장한다라는 신학을 피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우리 전래동화를 봐도 하늘은 누가 관장해요? 옥황상제. 지옥은 누가 관장해요? 염라대왕. 바다는 누가 관장해요? 용왕. 한 신이 모든 관장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That's impossible. 신이 아무리 강해봤자 어떻게 모든 걸 다 관장해? 그래서 하늘은 옥황상제에게 떼어주고 지옥은 염라에게 떼어주고 바다는 용왕에게 떼어준 거예요. 지역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지역신을 볼까요? 천하대장군이 있어요. 천하대장군 옆에 또 누가 있죠? 지하 여장군. 이하 여장군이 있어요. 한 대장군 여장군이 하늘과 땅을 다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저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밑을 다루는 천하대장군을 만들었으면 그 땅 밑을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 영토를. 지하 여장군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한국의 신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관이 팽배했었고 요즘에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헬라 신화도 마찬가지죠. 헬라 사람들도요. 한 신이 모든 영역을 다 지관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를 두죠. 음부를 관장하는 헤이디스를 주죠.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을 주죠. 헬라 시다가 로마 시다로 넘어오면서 역시 또다시 픽업이 됩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제우스는 주피터로 바뀌게 되죠.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은 넵튠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신들마다 영역을 다 줘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을 관장하세요. 포세이돈, 유양의 영역을 지배하시죠. 두 번째, 흙을 통하여 장님의 눈을 뜨게 해요. 흙의 영역을 관장하시죠. 바다는 그 당시에 죽음의 영역이었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요. 발로 밟아요, 바다를. 바람을 말씀으로 잠재워요. 바람의 영역까지 관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시죠. 자, 여러분, 음부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여기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디베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죠. 그래서 음부에 도장을 깨고 올라오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승천하시면 왜 하필 승천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누구예요? 제우스. 또 누구죠? 주피터예요. 하늘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의 영역도 지배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천하지의 모든 영역을 전부 다 주관하사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모습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알기 쉬운 신화적인 표현으로 확장시켜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하늘과 모든 권세를 거머쥐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침례를 주고 귀신을 만나면 쫓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차지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리라는 놀라운 명령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독자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자면 자, 염라대왕, 옥황상제, 용왕 이 영역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차지하세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주의 스트럭처를 관장하고 있는 엘레멘탈 스피릿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당신의 원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교의 천사들보다 헬라의 엘레멘탈 스피릿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높다라는 것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시느냐?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라는 놀라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린 또 다른 신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상천하지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없이 만몬이라든지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와 바울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에 산발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높으신 신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막 빌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왜? 한 신이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믿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믿습니다. 한 분이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살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삶도 예수님께서 관장하시고 내 죽음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세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나와요. 상처나 지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서 관장하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엘레멘탈 스피릿의 관점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 거예요. 자,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 9장이에요. 진흙, 장님,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정말로 독특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 너무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고치지 아니하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저의 눈을 띄게 하십니다. 자, 질문 있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높이는 복음서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뽕 하고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창조 모티브가 여기저기에 스물스물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첫 장 첫 절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라는 게 나와요. en arche en logos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을 창세기 셉투아진트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프레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입하여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시작부터 천지창조의 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너무 독특하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바람을 후 불어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다라고 쓰였던 이 부분이 이 헬라어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헬라어가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후 바람을 부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창세기에 빗대어 논증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창세기의 창조 모티브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처럼 처음과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도 천지창조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낮과 밤, 빛. 자, 창세기 1장 이런 모티브가 나타나죠.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광명체들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빛이라는 게 있었고 낮밤 빛이라는 개념이 역시 9장에 나타나요. 천지창조의 모티브가 나타나죠. 그리고 역시 같은 페리코페에 보면 창세라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되물림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의 진흙, 땅 플러스 침 사용 치료도 천지창조의 모티브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장님의 눈을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즉 예수님께서 구약의 야훼 혹은 엘로힘의 펑션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 보수 진영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좋은 해석이지만 이런 해석을 정말로 많은 학자들이 사실 비웃는 학자들도 있고요. 말이 안 된다라고 기각시킨 학자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링귀스틱 패럴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창세기의 창조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라고 셉투아진트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진흙, 침과 흙을 섞은 또 다른 매개체를 사용했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한이 예수님을 창세기의 하나님과 동격화시켜 프레젠테이션 하기 원했다면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링귀스틱 패럴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한이 굳이 다른 헬라어를 쓴 거는 이러한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각시킵니다. 그러나 자, 제2성전 문서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학적 프레임이 형성이 돼요. 자, 2013년도에
Friar Griggs라는 사람이 이제 Spittle, Clay and Creation in John 9:6 and some Dead Sea Scroll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이것도 역시 탑티어 저널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리서치를 공개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하냐면 거두절미하자면 제2성전 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이 아니라 뭐를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제2성전 문서를 보면 창세기의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흙이 아니라 진흙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통용됐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소스를 드릴게요. 페이지 664 보면은 보시다시피 His spat saliva molded clay, 여기 히브리어도 보면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뭘로 사람을 창조하느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엮어져 있어요.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쿰란 문서에 나옵니다. 하나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시 또 다른 문서에도 나와요. 땡스기빙 힘스에 보면 역시 보세요. 아까 나왔던 단어 두 개가 근접거리에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spat saliva, 침을 뱉었죠? One fashioned from clay, 그 진흙을 이겨 사람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또 나와요. 자, 또 하나 보면 보세요. 역시 물론 reconstruction이 됐지만 저는 이 reconstruction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spat saliva, 침을 뱉었죠. 그리고 자신을 뭘로 창조했대요? 진흙으로부터 창조했다는 개념이에요. 즉 제2성전 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사회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Friar Griggs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he most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se striking parallels. 자, striking parallel. 너무나 사실 놀라운 그 평행이라는 거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걸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especially in light of the additional indicator that John 9 may be related to Genesis 1:2, is that John 9:6, the rule of the community and thanksgiving hymns and song of the sage were all drawing on a shared extra biblical tradition according to which both spittle and clay played a role in the creation of humankind.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여러분께서 나중에 영상 돌려서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자, 구약이 있죠. 중간기 혹은 제2성전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쓰인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오지만 제2성전 문서에서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창조했던 개념으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신약 사람들은요, 당연히 구약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2성전 기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둘 다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성전 기간에 진흙으로 창조했다는 개념이 숨은 배경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개념은 고대 근동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제2성전 문서와 요한복음 9장에 어떠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사실 신중하게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지, 뭐 창세기 2장이 직접 제2성전 문서라든지 제2성전 문서가 직접 요한복음 9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장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만들려면 더욱더 깊이 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제2성전 진흙으로, 그러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제2성전 문서도 영향을 받고 요한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 사건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메시아 혹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신학과 부합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영감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들을 사용했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영감설은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자, 이 부분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 자, 구약과 신약의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간의 공백은 결국 역사의 공백을 낳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공백은 결국 컨텐츠의 공백을 낳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공백들 속에서 언어, 문화, 전통, 세계관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숨은 배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저들에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팍팍 알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없게 되는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숨은 배경을 찾아 해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한데 숨은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제2성전 문서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학교에서 해석학 시간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표현 한번 공부해 볼게요. The Bible was not written to us. It was written for us.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쓰였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1세기의 원도자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문화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쓰였지만 저들에게 직접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to와 for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제2성전 문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보고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개인적인 신앙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높으심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지를 정말 제 삶의 세포들이 느낄 정도로 정말 전율할 정도로 느껴요. 정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볼 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제2성전 문헌을 알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게 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피력하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열심히 공부하면 신앙을 떠나게 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지만 내가 아는 신을 예배하는 게 가르쳐 줄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그분의 높으심이 보이고 제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무릎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들었던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어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왜? 요한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모든 신성을 되찾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되찾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전 이것이 우리 신학의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신학이 점점 깊어지고 무르익어짐에 따라서 그분의 신성이 보여야 되고 그분은 우리가 단지 What's up man 부를 수 없는 단순히 man in the upstairs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없는 정말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통하여 찬양받기에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기까지 여러분께서 신관이 확장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그게 사도들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신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때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를 위하여 제2성전 문서는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저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박사학위 논문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전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